1986년도에 제가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도요타 코로나를 타고 다녔는데 마음을 잡고 좀 괜찮은 차를 샀어요. 어떤 걸 샀냐면 올스모빌 델타 AV8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차가 약간 작아지면서 그 차가 컴퓨터라이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컴퓨터라이즈 되면서 이 차의 모든 성능이 다 센서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알겠지만 거기다 기계를 꽂으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차가 고장나면은요 그런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차가 문제가 돼서 한 45마일 정도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후리를 가는데 스피드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케닉한테 갔습니다. 메케닉에 갔더니 목사님 이건 분명히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컴퓨터 박스 후드를 딱 열고 컴퓨터 박스를 딱 두들기면서 목사님 이거 같은데 그때 전도사 때예요. 딱 땄더니 이거 같은데 이거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맡긴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돈을 주고 찾아왔는데 고쳤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갔더니 전사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제가 한번 또 손보겠습니다. 또 고쳤는데 또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컴퓨터는 비싸니까 요거는 손을 안 보고 자꾸 다른 거를 손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케닉들이 이 컴퓨터라이즈 되는 이 차를 잘 몰랐거든요. 그 메케닉 그래도 이 칼스론비치에서 자동차를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컴퓨터라이즈 되어 있는 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이버랑 똑똑똑똑 다니면서 뭐 전사님 이거 같은데 이건데 그러면서 비싸니까 자꾸 다른 데를 선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보니까 되더라고요. 한 3개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이제 딜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딜러 가지고 왔더니 센서에 문제가 있다. 오래됐으니까 이 센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배기에서 나가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은 뭘 바꿔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바꾸고 이 센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파트를 바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괜찮게 잘 다니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자동차는 딜러 가서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그때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딜러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잘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뭘 보냐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 미쳤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면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조상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큰일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이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 이름을 쫙 부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충격이죠. 놀랬던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부르실 텐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단 말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은 지금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늘에서 지금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도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힘을 잃어버린 거.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앞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충격이죠. 앞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장님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가야지만 갈 수 있고, 여기가 계단입니다. 그래야지 알고서 올라가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할꼬?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찌할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요, 영적인 탄식이 사라져버린 세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탄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만 들었는데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죠. 영적인 무감각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 주지 않습니까?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아픈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병 나는 거 구경함으로써 만족한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치를 받을 수 없어. 내 병은 나을 수 없어 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병 걸려있는 그 모습에 만족하고 있고 그 모습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에 너무 무뎌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내가 살고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갈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와시알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까?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답답하시면서 영적으로 묻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단순히 그냥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죄 문제인데, 이거 죄 문제인데, 이거 죄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 죄를 해결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 말고 다른 거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밤중에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외등이 있거든요. 외등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불 비치는데, 그 밝은데, 내가 그러면은 깜깜한 데서는 내 지갑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밝은 데서 찾아야지. 그 밝은 데 가서 아무리 지갑을 찾는 데 있겠습니까? 떨어진 곳에 가서 찾아야지. 어두컴컴해서 떨어진 데서 찾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뭘 하면은 그것으로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은 그것으로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의 보혈을 씻음받음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신 거죠.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감게 하신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그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에 애들 놀릴 때가 있었어요. 쟤는 8.15야. 8.15가 뭔지 아세요? 쟤는 광복절이야. 그런데 만삭되지 못했다는, 덜 떨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썼던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쟤는 병신이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다. 나는 덜 떨어졌어. 나는 병신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다음에 그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논의를 해가지고 그 영적인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다음에, 그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연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내가 죄악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각각 세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했죠. 영적 감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 옛날 성경에는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늘 개혁개정에서는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됐던 사람들이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인생을 살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찌할 거?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내가 어찌할 거? 이 모습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너무나 미안한데,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텐데 내가 어찌할 거? 내가 어찌할 거? 내가 어찌할 거?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감각,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숨쉬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워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명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필요한 것들, 육체적인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은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것. 왜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디그리를 받았고, 나는 돈을 얼마나 벌었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할래? 너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할래?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내 영혼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한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와샤라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한탄, 이것이 빨리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영혼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와서도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죠. 육체적인 문제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직분, 내 명예, 돈, 건강, 여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할 때에 이름을 쓰는 그 순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등록할 때 이름을 쓰는 거는 그냥 목사가 좀 신상을 좀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어디 사나, 생년월일은 내가 몇 살인가, 그리고 이분이 직분을 어디서 받았나, 좀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좀 교회 오래 다닐지 모르니까. 요즘은 등록하고도 그 다음 주도 다른 교회 가요. 분명한 거는요, 등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등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 나는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10년, 20년 드리다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무감각이 생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그거 다 알았단 말이, 다 들었단 말인데, 이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저 인간은 저렇게 설교를 하네. 저기 자라나 보자. 이러고 있다고요. 내 영혼의 문제, 내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죽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8년 된 환자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아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고 죄짓고 또 도둑질하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은요, 잘 돼요. 그거 아세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치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도둑질하고 쏘기고 이런 거 잘해도요, 정말 돈 잘 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 좀 치려고 하면 안 돼. 뭐 좀 하려고 하면 꼭 망해.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알람을 키신다는 거죠. 영적인 알람을 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 버는 것 별로 관심 갖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것, 우리 예수님은 물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에 관심을 갖냐면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내 영혼에. 네가 구원받았느냐?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게 좋았어. 야, 이 고기 잡아가지고 내가 오늘 뭘 할 수 있겠구나. 고기를 못 잡으면 야, 이게 어부인데 이거 그만둬야 되나, 다른 일 해야 되나. 그러고 날마다 지냈던 거예요. 그 인생의 고기 몇 마리가 그 인생의 모든 생각을 좌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뭘 본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는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말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죄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죄 문제, 돈을 좀 많이 벌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하면은요, 학위를 가지면은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면은요, 직분을 받으면은요, 뭘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죄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 때인데요. 거기 교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있는데 어떤 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종이를 하나 가져가지고, 전사님 이거 보입니까? 뭔데요? 봤더니 뭐 시커멓게 뭐 하얀 종이에다 시커멓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전사님 그건 영성에 관한 겁니다. 이거 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 하면 거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영성에 관한 문제라는데 일반 교사들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눈을 비비고 봐도 안 보이고 그 종이를 내가 카피해 가지고 와서 집에서 계속 두드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까? 그런데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이야, 영성이라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일날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신의 죄를 숨김으로써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저 과일을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나를 먹게 했습니다.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핑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죄는 핑계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밧세바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내 속에 지금 당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가서 네 아내와 동침하라고 합니다. 안 합니다.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지만 우리아는요, 그것은 내가 왕에게 충성된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다윗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가장 앞장서서, 성도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죽게 만드는 거죠. 교묘한 방법으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였다 그래서 다윗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숨겨졌으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는 숨김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죄를 다윗이 그렇게 꽁꽁 묶여놨고 숨겨놨던 그 죄를 드러내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숨기고 있다가 그 노년에 그냥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는 죄를 숨기다가 그냥 죽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끔 저희 집에 손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죠. 야, 빨리 청소해라. 지금 11시니까 2시까지 청소해라. 그럼 아이들이 막 청소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청소해라 하면 기가 막히게 짧은 시간에 깨끗하게 쫙 치워놔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정말로 목사 아들이다. 정말 청소를 잘해요. 그런데요,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보면은 모든 물건들이 다 침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침대 속에 있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는 것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쓰레기를 좀 버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쓰레기를 버려라.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흘리지 않았느냐? 네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네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날 회개했던 3,000명의 사람들, 성도의 수에 가입합니다. 제자의 수에 가입하죠. 어찌할까?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어찌할까? 내 죄 때문에 어찌할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3,000명이 더했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부흥회 우리 교회 행사가 하나 또 있구나. 여러분, 부흥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사입니까? 행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인데 시민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혹시 기억하세요? 아세요? 어르신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시민회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 났을 때 놀라운 기적은요, 유리창이 하나도 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걸 싹 헐고 거기다가 이제 큰 극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극장 이름이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아세요? 뭔지? 네? 세종영화? 하여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뭔지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그 극장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무대가 돌아가는 걸 만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극장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래서 다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딱 돌리는데 뒤에 큰 톱니 박혀 있는데 거기 사람이 빠졌어요. 거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와 있는데 이거를 돌리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공연을 끝내느냐. 돌렸어요. 이것이 행사예요. 이것이 행사예요. 여러분,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흥회는 행사가 아니에요. 부흥회는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새창교회는 특별한 교회에서 20년만 교회 출석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뭐 이런 보장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보장을 드리고 싶어요. 새창교회 100년 나와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내 죄 회개함 받아야지. 내 죄 사함 받아야지 천국 갑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5년만 나오시면 다 천국 갑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해야 돼요? 신앙 생활해야 돼요. 신앙 생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만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모르겠어요.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숨겨졌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이 영혼을 고쳐주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부흥회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